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죽음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옆에서 보게 되고 또 가까운 친구나 동년배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간혹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 결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죄된 인생의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나게 목격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중3 아니면 고1쯤 되는 겨울방학이었는데 저희 동네 뒷산에 이밤산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친구 녀석 둘하고 같이 이밤산에 해발 한 650m 되는 데인데 이밤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올라가 보면 거북이 머리와 등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거북이 머리는 굉장히 큰 우뚝 선 그런 바위입니다. 왜 그랬는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한 3-4명이 앉을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낑낑대고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서로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을 내려와서 그 옆에 이제 그 이밤산 정상 부분이 있는데 네모나게 삭간 모양이라고 해서 이밤산인데 그 마을 쪽으로는 거의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굉장히 경사가 높아요. 그래서 그날도 무심코 이렇게 경사 쪽을 향해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사람의 머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쭈뼛하게 서는 경험이었는데 친구를 불러서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다시 친구들하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아마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손도 좀 짧고 다리도 좀 짧고 이렇게 불편하신 분인데 자살을 해서 거기 이제 겨울에 있었던 거죠. 내려가서 친구가 그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밤 지서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때 지서라고 했잖아요. 그 지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너희들이 어디인지 위치를 아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겨울이라 꽁꽁 얼어 있는데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실감나게 목격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죽음을 실감했던 것은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여기에도 그 박지원 집사님은 그때 계셨죠? 복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3월 23일 부활주일 새벽에 저희 교회에 오신 남자 성도님이신데 만화가셨던 분이신데 원래 지병을 앓고 계셨었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날도 주일 예배에 나오셨다가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쿵 소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놀래가지고 심폐소생하고 막 그랬는데 119 타고 가셔서 가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지요. 얼마 전에도 정정숙 집사님 조문을 다녀오면서도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죽음 이후의 준비를 사후 준비를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라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라헬의 죽음 이야기이자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출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외삼촌과 몸값 계약을 하는데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 레아가 먼저 들어왔는데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또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여인이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없이 받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라헬이 무작정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한동안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언니 레아가 아이 6을 순풍순풍 낳는 그동안 또 시녀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아이가 10명이 생기는 동안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고대 근동 당시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서글픔과 슬픔이 쌓여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렇게 남편에게 10명의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라헬이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의 이름에는 2가지 뜻이 있는 것을 배웠지요.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라헬의 마음속에 많은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의 이름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지요. 그처럼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아이가 없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그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만족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아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리고 나서 무려 17년여가 흐르게 됩니다. 17년여가 흐르고 이제 요셉을 낳은 지 17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살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라헬의 나이도 얼마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라헬의 나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는 지났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요셉을 낳은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난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해서 보았던 말씀인데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떤 표현이 흥미롭습니까?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그가 죽으려 할 때에, 그의 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 라고 하면 될 텐데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썼습니다. 개역 성경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바로 번역한 성경에도 무엇이라고 썼냐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자라는 말인데 야자라는 단어 속에는 떠나다, 나가다 혹은 출발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를 향하여서 떠날 때는, 나갈 때는, 출발할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왜 떠날까요? 왜 나갈까요? 왜 출발할까요?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라헬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표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구약성경 시편 4번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같이 볼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처소를 말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주보에도 12장 7절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죠.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로 불어 넣어 주셨던 영혼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에게서 떠나서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인간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아주 뒷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도의 삶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못지않게 성도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의 부활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죽음 이후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이후를 믿음으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두 번째 단락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산고를 겪으면서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서 부릅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
라헬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라헬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일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글픔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했겠지요.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겨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는데 베노니라고 지어서 부르는 거죠. 베노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를 낳으면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일생 동안 품었던 그런 생각들, 자신의 그 슬픔들, 그 아픔들을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라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베논이가 내 고통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행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베논이가 내 고통의 아들이고 베냐민이 내 행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야곱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평생에 걸쳐서 사랑했던 라헬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겠지요.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붙인 뜻이 있겠지요.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 리브가와 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처럼 외삼촌에게 부림을 받아야 됐지요. 그런데 그 20여 년의 시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20여 년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라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죽음을 야곱은 고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 베노니를 베냐민, 내 행복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엄마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고 있는 베냐민이 살아가면서 어쩌보면 그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살았을 수도 있겠지요. 또 그것조차도 야곱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은 태어났고 라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에브랏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고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룻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되돌아옵니까? 며느리 룻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그 되돌아온 것이 베들레헴이고 룻이 그곳에서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데 그가 보아스이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요.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11절입니다. 이어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합니까?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느냐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요.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완성됩니다. 성경에서 12 혹은 7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조상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은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면서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지요. 그곳에 묘비를 세우고 계속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서두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야곱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기를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라헬을 떠난 슬픔보다 라헬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아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냐면 20절과 21절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으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20절에서는 야곱이고 21절에는 똑같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그때의 내용들에 따라서 의미들이 살짝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에서 야곱이라고 쓰고 21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이엘에서 이후에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씻어내고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고 야곱도 역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좀 감정적으로 묘한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월 달에 되면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2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와 설레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요.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떠나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야곱에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떠나면서 행복한 선물을 안겨주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길을 나서기를 결단하고 있지. 그 슬픔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0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또 언제 3단계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특히 우리 교회는 2월 18일 날 예배당을 이사했지요. 정말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주가 예배당으로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이렇게 설득해서 겨우겨우 예배당을 이사를 했습니다. 예배당 이사하는 순간과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대구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한가득이죠. 뭔가 아쉬운 마음들이 남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고 또 2021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1년이 다가오면 지금은 코로나로 아직까지도 어렵지만 머지않아서 코로나가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끝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이 말씀은 시편 42편을 어간으로 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또 무엇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2020년을 생각하면 딱 야곱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야곱인 것처럼 2020년을 향하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야곱은 베냐민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베노니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고통의 아들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아들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냐민의 삶이 고통으로 얼룩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2020년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육신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품고 계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 서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서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21절 서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20절에 야곱의 이름을 21절에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같이 할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죠. 라헬이 떠난 것에 대한, 라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2020년에 머물러 있지 않고 2021년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소망을 품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길을 나서고 있는 것처럼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이스라엘로서 길을 떠나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야곱은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치셔서 행복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용기 있게 그 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또 세계 열방에게 2020년이라고 한 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